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22절부터 39절 말씀 163쪽입니다. 신약성경 163쪽 22절부터 39절까지 교독을 드립니다. 예루살렘에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예수께서 성전을 솔로몬가에서 왕하시니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의 마음을 의욕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를 위해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오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시매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유대인들이 다시 그들을 정죄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로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신성 모독으로 인하느니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하노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폐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 모독이라 하느냐.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라.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이름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시니. 그들이 다시 예수를 잡고 나였으나 그 손에서 벗어나 나가시니라. 아멘. 아멘. 인사 나눕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천국에서 만날 분 여기서 만나 뵈니 참 영광스럽습니다. 천국에서 만날 분 여기서 만나니 참 영광스럽습니다. 권사님 덕분에 살맛이 납니다. 하나님 덕분에 살아가시나이다. 집사님 덕분에 행복합니다. 행복합니다. 성도님 덕분에 신이 납니다. 신이 납니다. 아멘. 네. 요한복음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메시아로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표적들을 행하시고 기적들을 행하심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예수님을 반대하고 배척하고 또 오늘 말씀처럼 죽이려고 합니다. 그 죽이려는 자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저들 스스로는 구원 얻을 방법이 없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처럼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양떼에게 생명을 풍성히 주려고 온 목자다라고 이렇게 선언을 하십니다. 그리고 나는 내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바치노라라고 오늘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즉 죽음을 예비하고 계시는 거죠. 내가 양떼들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러 왔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킴으로 절기를 지킴으로 행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으로 영생을 얻고 구원을 얻는다. 즉 자신의 자랑과 공로를 내세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제시하지요. 그들은 자신을 부인하지 못합니다. 자신을 자랑하지요. 마치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그 불순종을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유대인들도 그대로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그 죄인들을 살려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겠어요? 표적을 보이고
반대와 정말 핍박을 무릅쓰고 설명하시는 그 설명조차도 그들은 이해를 하지 못하고 반대하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저들을 죽이고 다시 살려야 되는 거지요. 죽여야 되는 거지요. 그러나 그들을 죽여 새 것으로 만들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죽이면 안 되잖아요. 나는 선한 목자다. 내가 양떼들을 구하러 왔다고 말씀하시죠? 생명을 주러 왔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오늘 죽었다가 살아날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을 대신해서 내가 죽으러 왔다라고 지금 선언하시는 거예요. 그들을 품에 안고 유월절 어린 양이 되어서 내가 대신 너희들 대신 내가 죽어주마. 그게 아버지 뜻이다. 그게 아버지 뜻이다. 네? 아버지 뜻은 뭐예요? 아버지가 택한 그 양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아버지께로 데려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뜻에 순종하며 양떼들을 구하려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 땅에 오셔서 뭘 하시는 거예요? 그 못 알아듣는 자들을 위하여, 그 양들을 위하여 자기 생명을 바쳐 그들을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지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유대인들은 또 그 말을 듣고 어떻게 해요? 돌로 치려 하죠? 그잖아요. 죽이려고 또 합니다. 자기들을 돌로 쳐 죽이려는 그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놓겠다고 말씀하시는 예수님. 나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가슴이 막 먹먹해요. 하늘의 권세와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찾아오셨잖아요. 얼마 전에 사무실에서 조그만 과자 부스러기가 하나 있는데 개미 떼들이 막 다 오더라고. 그 과자 그거 부스러기 주변에 막 몰려들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겠어요? 홍키파 있잖아요. 홍키파 가지고 뿌렸어요. 고기를 잠깐. 그랬더니 10초 후에 전멸하더만. 그쪽 나왔다는 것들이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어떠시겠어요? 개미만 그죠? 못하겠죠? 우리 스스로가 그죠? 창조주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혹 불어서 날려버리시면 될 것을 이렇게 자기 목숨까지 내놓으시겠다고 찾아오셔서 품에 안아주시죠?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인생들, 우리도 지정의가 있고 성질이 있죠? 지금 성질 내고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도 인격이 있으시죠? 하나님도 지정의가 있으시단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해요? 화를 안 내시죠? 그들을 쓸어버리지 않으시죠? 어떻게 해요? 나는 내가 내 양떼들을 위하여 왔다. 내가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바치려고 왔다. 이런 장면이란 말이에요. 또 해필이면 오늘 22절에도 보면 수전절에 솔로몬 행각을 거니시다가 유대인들과 지금 맞닥뜨린 거거든요. 이 수전절은 신구약 중간기 때 BC 한 2세기쯤에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고 헬라 제국의 어떤 그 한 장군이 나라를 세웠는데 그들이 유다를 침략해서 점령을 하고 또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아주 흉측한 왕이야. 그러니까 유대인들 그 성전 있죠? 성전에 들어와서 유대인의 종교를 무시하죠. 그리고 거기다가 막 돼지피를 뿌리고 온통 성전을 난리를 쳐놨어요. 그러니까 막 유대인들이 막 죽기보다 싫은 거야. 그러니까 마카비라는 사람이 일어나서 그 성전을 전투를 통해서 탈환을 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성전 탈환한 날, 성전을 회복한 날을 수전절이라고 그래요. 하누카라고 그래서 유대인들은 성탄절 이렇게 안 지켜요. 그러나 수전절은 그 즈음에 지켜요. 성전 봉헌의 날, 성전 정화의 날, 성전 탈환의 날, 그런 날을 지키거든요. 그날 우리 예수님께서 이 유대인들과 맞닥뜨리는 것이죠. 왜요? 사도 요한이 이 글을 쓸 때는 항상 염두에 두고 있는 게 뭐예요? 성전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수전절 앞에서 말씀하게 하시죠. 초막절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빛이다, 나는 생명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수전절에서는 나는 이제 선한 목자다, 참된 성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은유적으로 지금 설명하고 있는 장면이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들 앞에 서서 정말 그 당시의 유대 지도층들은 예수를 이렇게 싫어했지요. 왜? 자기들의 권위와 자기들의 가르침, 자기들이 그렇게 목숨처럼 사랑했던 그 율법, 권위에 대해서 예수님이 지적하고 나오잖아요. 반대하지요. 그죠? 그러니까 자기들은 그런 구원과 생명과 진리를 내놓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하시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25절에도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그죠?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이 그 말을 듣자마자 더 화가 난 거죠. 너희는 내 양이 아니기 때문에 믿지 못하고 나를 따르지 않는구나, 이런 뜻이잖아요. 우리가 여기서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이렇게 할 때 정말 긍정적이며 적극적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의 기회를 활용하지 못하면 이런 반대하는 사람들과 같이 부정하고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으로 자신의 신앙을 확인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왜?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반대하고 죽이려 하죠. 그거 왜 그러는 거예요? 자기들이 옳다는 것을 증명할 유일한 방법이 그 방법밖에 없는 거죠. 근데 우리도 지금 이 시대에 우리도 그 유대인들과 똑같이 예수를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바리새인들처럼 남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난하는 것으로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증명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그 반대, 그 배척하는 것을 받아들이시고 또 결국은 그들 손에 죽으십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반대자들을 꺾어버리고 심판해서 자신의 옳음을 확인하려고 할 때 바로 이 유대인들과 똑같은 행동을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 유대인들에게 나를 믿으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고 나를 믿지 아니하면 너희들은 죄 가운데 죽을 것이다. 이 말씀을 이렇게 선포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막 화가 나고 분노가 차서 견디지를 못하죠. 근데 문제는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들은 아직 십자가를 지시기 전의 사건들이죠.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셔야 우리 구원이 완성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십자가 지시기 전에 사건, 시간의 순서를 뒤로 돌려가지고 보시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심판하고 그들을 정죄하려고 하시는 모습이 아니라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알아듣지 못하고 예수님을 배척하는 그 사람들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로 하나님의 힘을 어떻게 해요? 증거하셨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야, 이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어리석고 바보 같은가, 이렇게 성경을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적대적인 환경 속에 그것을 감수하고 적극적으로 어떻게 해요? 자신의 삶을 묵묵히 살아가셨잖아요. 그죠? 반대를 무릅쓰고.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남을 정죄하면 되겠어요? 우리를 반대하는 자들을 향해 우리가 돌을 던지면 안 된다는 걸 말하죠. 신앙생활을 잘해야 되는 거죠. 남을 판단하고 비판하는 것으로
자기 책임을 내가 다 했다.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다니까요. 그런 신앙생활을 하면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예수를 믿으면 가치도 없고 평생 인생이 감사와 감격이 없어요. 그냥 분노하고 화를 내는 것으로 자기 증명을 삼으니 거기에 무슨 행복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싸움이 우리에게는 아주 큰 싸움이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지금 어디까지 가자고 하시는 거예요? 이 반대하고 죽이려는 자들 위해서 어떻게 해요? 십자가까지 가시잖아요, 그 길을. 네.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지금 몰라서 그럽니다. 그들마저도 구원의 대상, 나는 양을 위하여 내 생명을 버리러 왔다.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선포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분법으로 나눠가지고 판단하는 경우가 많이 있지요. 그렇게 판단할 거면 우리가 그렇게 예수를 믿는다면 예수님은 전혀 십자가 지실 필요가 없죠. 마찬가지예요, 우리들도. 남을 판단하고 남을 정죄할 것 같으면, 그런 것으로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을 증명할 것 같으면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은 도저히 불가능한 거죠. 그 인생이 피폐하게 되는 거예요. 피곤하고. 나는 옳고 저 사람은 틀리다. 저 사람은 편하게 살고 나는 힘들다. 내가 예수 믿어도 힘들다. 불평과 원망밖에는 남는 것이 없다니까요. 그 뜻을 이해를 하지 못하면. 요한복음 3장 16절과 17절.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또 모두를 구원하는 것이, 나는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라 구원하러 왔다. 물론 안 믿는 자들이 있지요. 안 믿는 자들을 위해서는 마지막에 뭐가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지옥이 준비되어 있잖아요. 그렇게 경고를 하고 계셔요. 그러나 하나님의 원뜻은 뭐예요? 구원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 둘을 갈라치려는 것이 아니고, 안 믿는 자들을 심판하고 혼내주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구원받을 수 없는 그 죄인들을 위하여 구원하시려고 그런 의도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여기 18절에도 보면,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의 문제는, 우리가 그들을 바라볼 때, 저 사람이 지금 천국 가냐 지옥 가냐 이렇게 보는 그 눈을 내려놓고,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은 이미 심판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안 믿는 자들은. 그럼 왜 심판을 받았다고 하시죠?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를 모르면 뭐예요? 자기 인생의 목적을 모르는 거잖아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예수를 믿고 나서 내 인생의 목적과 방향과 뜻과 우리의 결말을 다 알고 기쁨 가운데 살아가죠. 그러나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은 자기가 누군지를 모른다니까요. 인생이 그렇잖아요. 자기가 누군지를 모르니까 정처 없는 방황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알기 때문에 그 예수님, 그 은혜의 품 안에서 에너지로 살아가죠. 기쁨과 감격으로 힘차게 살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인생이 인생다워지고 우리의 삶은 뭐예요? 풍요로운 기쁨과 감격을 누리며 살아가지요. 그러나 예수 없는 그런 사람들은 이미 심판을 받았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그냥 자연인으로 살아갑니다. 자연스럽게, 자연주의죠. 그죠? 우리가 태어나서 살고 있는 이 환경과 이런 그 조건 속에 질서를 따라 살아가지요. 이 세상의 질서는 뭐예요? 해가 동쪽에서 뜨잖아요. 그거 보고 살아가지요.
또 약육강식의 세계죠. 척자 생존의 원리고 무한 경쟁이잖아요. 세상은 다 그 틀에서 벗어나지 않지요. 그 다음에 뭐예요? 죽는 거죠. 그렇다니까요. 일반 세상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의 삶은 그 자연주의적인 삶이고, 그러면 어떤 결론이 온 거예요? 그렇게 자연주의로 살다 보면 인생이 허무해지잖아요. 네, 허무해지죠. 허무해지면 체념하게 되고 인생이 무기력하게 되고, 또 그런 삶에 대해서 반발도 하지요. 잘 살면 뭐하냐? 열심히 살아봤자 뭐하냐? 내가 정직하고 양심을 지키며 살아봐야 뭐가 나한테 유익이냐? 그래서 분노가 일어나고 자폭하고 체념해버리고 말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다른 사람한테 횡포를 부르기도 하고 폭력을 부리기도 합니다. 그런 것이 자연스러운 삶이라니까요. 모두가 살고 있는 자연스러운 그런 삶, 그게 자연스러운 자연주의의 삶이지요. 구원이라는 게 뭐예요? 그렇게 자연스럽게 살아가는 삶의 질서, 사망으로 끝나고 마는 그것을 막고 영생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살지 말아라. 그게 구원입니다. 세상이 영생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생명으로 갈 수 없기 때문에 그 인생이 허무하고 반발을 일으키는 거죠. 어떤 반발? 자연주의, 허무주의에서 좀 더 발전하면 뭐가 돼요? 실존주의적인 삶이 되죠. 어떻게? 좀 더 고급한 삶이에요. 내가 책임지고 살겠다. 내가 내 인생만큼은 내가 책임 있게 살겠다. 나는 내가 결정한 것이기 때문에 후회 안 한다. 깡단 있게 의지 있게 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게 실존주의 삶이거든요. 내가 결정한 것이니까 내 평생 나 후회 안 하고 살아간다. 나 이대로 살다 죽는다. 나는 내가 내 인생을 내 방식으로 마음껏 살다 가겠다. 그 유명한 팝송 마이웨이잖아요. 그 대부라는 영화의 주제곡이잖아요. 거기 보면 그 조폭들이 나오죠. 어떻게 해요? 총을 들이대고 네가 항거할 수 없는 힘을 나는 갖고 있으니까 내 방식대로 힘을 가지고 너를 누르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거절할 수 없는 조건들을 내세우며 폭력으로 지배하려는 것이죠. 그게 실존주의라니까요. 인생은 그것으로 내 의지적으로 고상하게 내 삶을 살아냈다. 그러나 이 우주 속에서, 시간 속에서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 삶이라니까요. 내가 분노해봤자, 내가 잘해봤자 그 세상이 변합니까? 그렇게 살았다고 해서 누가 보상이나 해줍니까? 그러니까 자연주의를 넘어 그 결말이 허무주의고, 더 고급하게 인간이 노력하는 것이 실존주의적인 삶인데, 그 결론이 결국은 뭐예요? 끝에 가서는 분노하고 좌절한다니까요. 그렇게 살아봤자. 우리한테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한테는 그런 것들이 아주 자연스러운 심성이에요. 근데 문제는 예수를 믿었는데도, 우리의 결론은 영생인데도 보상받지 못해 또 분노한다니까요. 예수를 믿었는데도. 그러니까 그 보상을 못 받기 때문에 어디다 돌리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을 퍼붓고 비난하고 저주하는 거예요. 남의 탓하고 평생을 살아간다니까요. 남의 탓하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내가 어떤 인생을 살아야 하는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하는 거죠. 우리가 이런 자연주의적, 허무주의적, 실존주의적인 이런 삶의 공포와 그런 분노 앞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의 요한을 뺀 12 제자들, 외국에 가면은 그 이름이 존, 요한이죠. 폴, 바울, 피터, 톰 이런 이름 많이 쓰잖아요. 외국 이름. 근데 그 이름이 그 좋은 이름은 아니죠. 인생으로 볼 때는. 그 제자들도 어떻게 해요? 다 순교당했잖아요. 그 제자들도 그 박해와 핍박 속에서 어떻게 했어요? 입 다물고
아버지의 뜻대로, 예수님의 뜻대로 삶을 살다가 처절하게 죽어갔죠? 그게 복이라니까요? 기독교가 말하는 참된 복이 뭐예요? 남을 원망하고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가슴에 품고 광대한 마음을 가지고 아멘? 사랑의 마음을 품고 아버지 뜻, 예수님도 아버지 뜻대로 나는 목숨을 버리러 왔다 선언하시잖아요. 그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하고 성령의 은혜를 받은 제자들도 묵묵히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라서 그 삶을 묵묵히 걸어가다가 인생이 끝나는 거죠.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니까요. 예수님을 보고,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보고 그 유대인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아, 네가 남의 생명을 구하고 네 생명은 못 구하냐? 십자가에서 한번 내려와 봐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명하고 싶으면 그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로마 군병들을 다 무찔러 봐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런데도 우리 예수님은 이놈들아, 내가 화가 나서 못 참겠다, 더 이상 십자가 휘두르지 않으셨잖아요. 그죠? 끝까지 받아들이셨잖아요. 그 적대하는 환경과 조건 속에서도 그 아버지의 큰 사랑, 그것을 품에 안고 정말 우리 예수님도 순종의 그 길을, 그게 십자가의 길이니까. 십자가의 길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에 맞춘 길이 십자가의 길이죠. 그러니까 남을 판단하고 원망하지 않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에 그것을 감수하면서, 그죠? 말없이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6절에도 믿음은 들음에서,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온다 그랬거든요. 이게 무슨 뜻이냐? 이사야 53장에도 메시아가 오면 이 땅에서 환영할 것이냐? 아니다. 전혀 환영하지 않고 거부할 것이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하나님의 팔이 누구에 나타났느냐? 아무도 몰라본 것이죠. 그 아무도 몰라보는 세상을 우리 예수님께서 역사 속에 들어오신 거죠. 그 모세가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들이 제대로 하나님을 알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이방을 불러서 너희들을 시기나게 하겠다라고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오늘 본문에서 말하면 유대인들을 먼저 불러서 그들을 예수 믿게 하겠다는 말과 똑같은 얘기잖아요. 우리 보고 시기나서 예수를 믿게 하려는 하나님의 경륜이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신앙생활이 이분법, 저거 안 믿고 나는 믿었다, 이런 이분법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은혜와 권능에 대해서, 그죠? 깊이 생각하게 되면 우리가 쉽게 분노하거나 원망하거나 쉽게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어리석음에서 벗어나서, 그죠? 하나님의 일하심의 두려움과 긍휼하심을 따라서 깊은 감격으로 말없이 우리 인생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여기가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반대하는 그 무리들에게 포기하고 거부하지 않으시고, 하나님도 우상을 섬기는 그 백성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 팔을 접지 않으시고 품을 열어놓습니다. 로마서 11장 29절을 찾아봅니다. 256쪽 로마서 11장 29절 256쪽입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부르심 은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고 그랬죠. 순종하지 아니하는 거, 지금 이 말씀이 예수님이 오셔서 그죠? 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것까지도 용납하시죠. 그렇잖아요. 우리는 바리새인을 욕할 거 없어요. 지금 우리가 이 시대에 당하는 모든 어떤 그런 눈치라든지 적대감 그런 것들도, 우리를 나쁘게 하는 것들도 뭐하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다 용납하라는 거죠. 다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네? 하나님도 이 유대인들의 그 시간들을 이용하셔서 그냥 놔두시죠. 그리고 그들을 구원하시잖아요. 그래서 항복을 받아내신 것처럼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경륜과 방법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저는 성경에서 보면 왜 성령 충만한 스데반 집사님을 들으셔서 이방인의 사도로 쓰지 않고 왜 사도 바울을 들어 쓰셨을까 굉장히 의문이 많아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이면 성령 충만하고 순종하는 스데반을 들어서 사도의 사명을 맡기겠죠. 근데 하나님의 경륜은 너무 커요. 어떻게 해요? 사도 바울을 들어서, 그죠? 사도 바울을 들어서 이방인의 대사도로 쓰셨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온 세계의 복음을 증거합니다. 하나님은요, 그렇게 일하셔요. 그게 중요한 게 뭐냐면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으셔야 합니다. 아멘.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은요, 창조와 부활의 하나님이시죠. 우리의 환경과 모든 조건을 통해서 그것을 뒤집기도 하시죠. 사용하시기도 하시잖아요. 오묘하시다니까요.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붙어 죽으셔야 했을까?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이잖아요. 우리는 상상하지 못할 방법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해내시는, 그게 깊도다 놀랍도다 하나님의 경륜이여 라고 탐복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가 하세요?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사랑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뭐만 하면 돼요? 감사하라는 게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그렇잖아요. 왜? 벌레만도 못한 우리를 위하여 나는 선한 목자다. 내가 너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러 왔다. 이 세상에 어느 신이, 우리 하나님 같은 분이 어디가 있겠어요? 오신 거라니까요. 이 땅에 와서. 너희들이 정말 그렇게 반대하고 배반해도 불순종해도, 그러나 나는 너희들을 사랑했다. 내가 너희들 사랑해서 율법도 주었어. 그러나 너희들은 율법을 제대로 이해를 못하고 율법의 뜻을 깨닫지도 못하는구나. 구약 성경의 제일 마지막이 말라기잖아요. 말라기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야 성전문을 닫아라. 진짜 닫혔다니까요. 400년 동안. 그러고 나서 누가 오시는 거예요? 참 성전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잖아요. 그래서 이 지금 역사의 한복판에 쓰셔서 그 예수님께서 나는 선한 목자다.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내가 목숨을 버리러 왔다. 목숨을 버리러 왔다. 구원은, 영생은 나를 믿음으로 얻게 되는 것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너희가 성경을 보고 영생을 얻는 줄로 생각하지만 그러나 그래서 너희들이 성경을 연구하고 있지 않느냐. 유대인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성경을 배우고 지켜서 영생을 얻는 줄로 아느냐. 성경은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 구원은 하나님이 영생을 주실 거예요. 주셨어요. 영생을 내가 주노라. 그 영생은 오직 예수님이 주시는 겁니다. 인간의 행위나 율법이나 자기 공로나 노력으로는 영생을 얻을 수가 없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그 사랑과 언약의 공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거죠. 마태복음에 보면 젊은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선생이시여,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그 부자 청년이잖아요. 야, 네가 가진 거 가난한 자들에게 다 팔아주고 나를 따라오너라. 이 성경 말씀 오해하면 안 돼요. 재산 팔아서 나를 따라오라는 뜻이 전혀 아니거든요. 그 당시 이 젊은 청년이요, 부자였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사회에서는 부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는 증거로 알고 있거든요. 부자, 그죠? 복을 받았다. 그리고 나서 또 뭐예요? 젊기도 해. 예, 젊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젊은 청년에게 가진 것 다 팔아서 나눠주고 나를 따라오너라. 다시 말하면 이게 무슨 뜻이죠? 오늘 본문하고 같아요. 네가 가진 조건과 네가 가진 환경, 네가 가진 모든 그런 공로들, 그거 가지고 나를 따라올 수는 없어. 그거 가지고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 빈손 들고 따라오라. 아멘. 그 찬송가 유명한 거 있죠. 빈손 들고 앞에 가 십자가를 붙드니. 아멘. 십자가를 붙드는, 그래서 구원을 얻는 유일한 길은 뭐예요? 예수님 바라보는 거예요. 십자가를 잡아야 되는데 다른 걸로 잡으면 안 돼. 뭐예요? 오직 빈손으로 잡는 거잖아요. 오직. 그게 무슨 말이에요? 구원이라는 것은 나의 노력으로 얻어지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과 은혜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그 은혜와 사랑에 얼마나 감사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인생의 시간들, 또 우리의 한 주간이 그 감사와 감격의 소용돌이스럽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사랑을 생각하면 원망과 판단과 분노할 거 없죠. 예수님이 그 길을 가셨으니까 한 주간 동안, 또 명절도 다가오는데 우리 주변에게 따뜻한 사랑, 그 관용을 오늘 가신 그 길처럼 마음껏 표현하고 보여주시는 위대하고도 명예로운 삶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창조주요, 구원자이요, 생명이요, 영생이요,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나 위에 십자가와 부활로 역사하셔서 이제 그 예수를 믿고 순종하며 승리하며 그 약속들을 바라보고 우리 생애, 우리의 삶 속에서 아름답고도 영광스러운 사랑의 증인이 되기를 소망하오니 주여 붙잡아 주시옵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때를 따라 돕는 크나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담대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멘. 흔들 수 없는, 그 어느 것도 대신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가슴에 가득 안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또한 사랑하는 성도들이 드린 귀한 예물 기뻐 받아 주셔서 삶의 현장 속에 그리스도의 향기와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과 증거가 드러나는 복된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384장 마지막 절은 일어나서 드립니다. 나의 갈 길 닿도록 예수 인도하셨네.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말이요. 어둠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애를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닿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족함을 해주시네. 나는 힘이 고단하고
하고 영원 매로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발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든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 영영 고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고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교사 위로 충만하심이 오늘 주님 앞에 쏟아지는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가슴에 안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그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저희들의 속한 가정과 직장과 사업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